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최근에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지만 야곱이 번번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숫곳이나 세겜에서 헤매고 있다가 세겜에서 당한 험한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35장 15절에 지난주에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실 때 또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촉구를 하셨을 때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의 본질이 무엇이며 야곱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야곱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의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자였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그 형 에서를 속였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열등감, 그의 자격지심, 바로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내가 내 형보다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바로 그 형을 속이는 또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야곱의 성공이었고 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뛰어넘기를 야곱은 원하였던 것인데 그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성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성공을 자기가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루고 싶었던 그 성공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처절한 신세, 나그네와 같은 신세, 오늘도 걷는단마는 정처 없는 이발검, 예전에 어떤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처럼 야곱이 도망자로서, 무일푼으로서 뭐 하나 가진 것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 구걸하여 얻어먹기 위해 가던 바로 그 자리,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의 야곱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야곱의 상태를 기억하시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 때 내가 너를 만나줬느냐?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났느냐? 온전하기 때문에 만났느냐? 네가 풍성하기 때문에 만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오히려 네가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네가 자존심과 열등감에 빠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났던 것이다. 이제 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가 무엇이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한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 거기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순전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더 꾸밀 것도 없고 네가 세상 가운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한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것도 없고 너의 직함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네가 회장이든 사장이든 안 그러면 네가 목사든 장로든 네가 가지고 있는 직함으로서 내게 올라오지 말고 네가 도망자였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내가 너한테 성공을 보장해주고 너의 야망과 너의 비전을 이루어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바로 그 순전한 모습, 순수한 모습, 존재와 존재로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본 본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된다. 꾸밀 것도 없고 장식할 것도 없고 초라하면 초라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존재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구나 해서 그 베델에 올라가는 장면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지난주에 주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밧단 아람인데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엊그제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떡 돌아오자마자 베델로 바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갈 생각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살았을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밧단 아람에서 마치 금방 돌아온 이 베델로 금방 돌아온 야곱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여전히 세겜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고 숲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만져주셔가지고 그가 마침내 베델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바로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집념이 숲곡과 세겜에서 여전히 헤매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 야곱을 설득시키셔서 마침내는 이 베델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것은 야곱이지만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야곱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께서 이 야곱을 붙들어서 야곱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고 올라가는 인생입니까? 내 할 도리는 해야죠. 아무래도 내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긴 하지만은 내 할 도리를 하면서 산다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나 혼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전히 세겜과 숫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기보다는 세겜과 숫곳에서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면 기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여러분 마음에 휘발유를 확 끼얹고 거기다 신나에다가 불을 딱 지피는 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연애가 잘 될 때 기도가 잘 될까요? 제가 사랑하는 이 교제하는 사람이 막 속을 새길 때 기도를 잘 할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저 잘 살게요. 이렇게 마음은 갖고 있지만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으로 가고 숫곳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고 숫곳으로 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딱 건드려 주시면 하나님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다 하셔도 제가 다 알아듣는데 이렇게 더 건드리시고, 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베델로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때때로 이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냐, 이렇게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말로 할 때는 못 알아듣다가 맨날 한 번씩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놀라서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 이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겜으로 가고 숫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순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가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자식이 속을 세게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하나님 이제 은퇴를 하게 생겼는데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그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 베델에 이르러서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는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야복강가에서 이미 주셨던 이름입니다. 이미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처음 다시 그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10년 전에 주셨던 그 이름을 마치 지금 다시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이름을 받은 것은 10년 전이었지만 야곱은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사라가 변해서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약에 이르면 누구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조약돌이냐?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부를 때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조약돌인 너를 내가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네가 믿음의 반석이라고 네가 베드로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진짜 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죽음이 앞에 오면 3번이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연약한 조약돌 같은 본성이 있다. 이거를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야곱이 무슨 뜻이죠?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름이 속이는 자냐? 네 이름이 속이는 자였냐? 그러나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이스라엘,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 승리의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곱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받고 10년 동안 야곱은 여전히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내용은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름은 승리자인데 그의 삶의 모습들에는 여전히 속이는 자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 사건 다음부터 기록되어지는 모든 야곱의 기록을 보면은요, 야곱은 더 이상 누구를 속이면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들한테 속고 누구한테 속을지언정 야곱은 더 이상 이날 이후로는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름 받으셨는데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름 다 바뀌셨어요. 여러분들 이름, 우리들 모두가 이름이 하나로 통일돼서 싹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이름을 잊으셨나요? sen과 치로의 행방불명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붙여주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의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마치 약복강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야곱하고 비슷해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받아놓고 사는 건 다 뭐처럼 살아요? 예전 습관을 따라 다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여전히 세겜과 숫곳을 돌아다니는 야곱처럼 이름은 이스라엘 붙여놓고 하는 짓은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는 그 자리로 나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다시 만나라.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네가 확인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름을 주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다시금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자꾸만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지고 부끄럽고 우리의 야망과 욕망 속에 여전히 세겜과 숫곳을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이 지향하는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다른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서 벌었고 재단을, 심지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재단까지도 쌓았는데 그 재단조차도 어떤 안목으로 쌓았냐면 자기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단을 쌓은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렸던 거고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고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안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어떻게 키워주십니까? 지금 너는 너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로부터 한 민족이 시작될 것이다. 그냥 너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너로부터 말미암아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민족이 일어나고 역사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의 지평을 열기 위해 네가 부름을 받은 존재다. 야곱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땅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은유적으로 쓰여지는데요. 야곱과 이스라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멋지기는 이스라엘이라고는 거대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완전히 땅에 딱 붙어갖고 그냥 좁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좁음 속에 무엇조차도 기억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도 기억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의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쁜 그 이스라엘의 신앙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게 그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부름받았던 야곱의 본질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거예요. 속이는 자, 부모도 속이는 자, 형제도 속이는 자, 다 속이는 자, 그저 돈밖에 모르는 자, 부한 것밖에는 모르는 자, 성공밖에는 모르는 자, 그 본질이 벌레와 지렁이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붙어있는 야곱을 들어서 높은 곳으로 올려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밖에 안 보이냐? 눈을 들어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한 나라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과 목회 철학에 있어서 같은 목회 철학을 지향합니다. 그 목회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이 갖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천명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경제를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도 하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 자신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변하면 우리 민족이 변할 수 있는 나 하나가 온전히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질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 갖는 비전인 거거든요. 이 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냐면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 혼자인 줄 아느냐? 네 허리에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네가 지렁인 줄 아느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지금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를 통하여 이룰 나의 꿈과 비전은 한 민족이요, 한 나라요, 한 모든 세계가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꿈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막 가슴이 뛸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돌아서면 저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온사랑의 교회를 보시면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예의상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딱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다 보면은 기대보다는 사실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루겠나? 이거 뭐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나와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섬겨 보려고 애는 쓴다고 하지만 제가 저의 영성을 알고 저의 인격을 알고 저의 삶을 알고 저의 실력을 아는데 뭘 갖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속에 막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막 기대가 되기보다는 낭만과 좌절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새 힘을 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한테 너 허리에서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봤지? 너 세겜과 숫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너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기어이 베델로 이끌어내는 나의 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집중력을 보았지?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 봤을 때 네 실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이루겠느냐? 네가 보았을 때, 지렁이 같은 네가 봤을 때 한 민족, 한 나라,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게 너랑 뭔 상관이 있는 것처럼 아마득한 얘기처럼 들리느냐? 너를 볼 때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기억하라. 야복강가에 헤매던 세겜과 숫곳에서 헤매던 그 너를 베델까지 인도해온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정이, 여호와의 집념이 너를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의 집념입니다. 그의 열정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야곱을 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너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룰 자가 누구냐? 네가 지금 나이가 많고 네가 지금 은퇴를 해야 되고 네가 지금 가정 때문에 애 키우는데 바쁘고 네가 지금 학원을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주하고 네 사업이 들똥말똥하여서 지금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네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주목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 야곱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떠나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셨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2번 만나 주시는데요. 이 2번 만난 사건 기사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교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 만나실 때는 꿈을 통해서 만나 주세요. 그러나 오늘 2번째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읽었지만 대면에서 만나 주십니다. 꿈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꿈에서 밥을 먹으면 배부르십니까? 네. 꿈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잡수셨더라도 여기서 찐빵 하나를 먹는 게 우리한테는 실감이 나는 일이에요. 야곱이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넘어 이제는 현실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2번째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처음 꿈에서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면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봤거든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리를 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계셨어요. 하늘 꼭대기에서 야곱을 향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2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는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야곱의 면전에서, 이 땅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야곱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 하늘 꼭대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야곱을 위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대면하여 그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대면을 통하여 야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먼 곳에서 말씀만 하시고 해, 군대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까, 이런 거죠. 여러분 까라는 게 군대 말에서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대다수의 우리 여성분들과 면제를 받으신 일부 남자들, 네. 잘 아실 겁니다. 까라면 까야지요 라고 했었을 때 그 까라면 까야지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엉덩이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야지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송이가 있는데 그 옷을 안 입은 날 궁뎅이고 그 밤송이를 까라고 하면 군대에서는 까야 되는 것이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까! 그럼 네, 까겠습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야, 예배드려. 야, 기도해. 야, 뭐해. 야, 전도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그거 안 하면 혼나는 줄 알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버틸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러면서 반항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지시하시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교도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 하늘에서 내려와 그 사람을 대면하여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바르게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으셨다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야곱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야곱의 면전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성찬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왜 살을 찢으셨는가? 그가 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살을 찢을지언정, 내 피를 흘리게 할 망정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너를 놓칠 수는 없다. 너를 놔둘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몇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